성례중앙교회 이혁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자가 아니면 나에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지명을 받았고 이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 자리, 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이번에 팀장을 맡으신 오구석 목사님이 이 시간을 담당해야 되는데 어제 부지런히 오다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또 고쳐가지고 오는데 또 퍼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밤에 이렇게 강사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면 창조만 하시고 심판만 하시나 하나님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했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가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기묘하시도다. 하나님의 경영을 예측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세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내적 치유 성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저에게 협력 사역자에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쫓아줘봐.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전하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네, 하나님이 아름답고 대단히 선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버러지나 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되 한 번도 불량품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품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4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의 불장량으로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말씀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시편 8편 4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심,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윗이 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 사람하고 똑같이 했으면 간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어를 천사라고 번역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발 아래 다스리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좀 멋진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정품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 인간이 아프고 안 되고 하는 일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누가 아프고 싶어요? 누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원해요? 다 잘 되는 것을 원하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말을 들었더니 종국은 뱀의 말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와 같은 결과가 왔잖아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과 27절 두 절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다 하나님 말씀만 할 건데 필요한 것만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 기도도 받으셔야 되니까. 아멘.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몸의 소생도 복, 토지의 소산도 복, 모든 게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이후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악한 것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치유에 관한 거니까 신명기 28장 21절과 27절 두 절만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질병이 임하나.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도 미치는 병과 정신병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확인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질병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생이 왜 이처럼 질병이 있나? 뭐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유혹을 받아서 이처럼 질병이 오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어떻게 믿어요? 해가 떴다 지고 떴다 지고 하는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법칙을 따라서 똑같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시고 이처럼 구별하시지 않는, 차별을 두지 않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두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걸작품으로 완성품으로 만들었지만 이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약속이지만 불순종하면 온갖 질병이 임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사역자에게 갔더니 그 협력사역자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속에는 죽음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 속에 죽음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죽음의 영이 있는 것 같은데 세력이 아주 미약해서 그런 것들이 무슨 영향력을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저는 누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뜨거운 것이 들어온다든지 기침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런가? 나에게 죽음의 영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42살에 낳았어요. 우리 형을 40살에 낳았어요. 근데 40살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애가 들어선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제가 계룡산 신도안이 제 고향인데 대전을 간 거예요. 대전을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애가 들어섰나 안 들어섰나 확인했더니 임신이 확인된 거예요. 확인하고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애가 이게 조그만한데 또 애를 또 낳으면 창피하다.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뛸라고 대전에 또 간 거야. 저하고
제가 막내고 큰 누나가 18살 차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나가 사는 대전에 가서 야, 내가 애를 떼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큰 누나가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아니 나오는 애가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어찌 알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산부인과를 가려다가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 그러지 않았으면 보나마나 햇볕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났을 건데. 그 누나가 지금 살아있어요. 84살이에요 미국에서 내가 어제 태워가지고 누나네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누나가 내가 한 달 전쯤에 통화를 했더니 야, 내가 그 산부인과 이름도 안다?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내가 홍역을 알았어요. 근데 보통 다 홍역은 다 어려서 앓지 이렇게 커서 앓지 않잖아요. 근데 국민학교 1학년 때 홍역이 찾아온 거야. 근데 우리 동네에 저하고 육촌 동생인 여자아이도 홍역이 걸린 거예요. 근데 걔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산에 가가지고 산 토끼 똥을 가져다가 그놈을 데려서 줬는지 어쨌는지 뭐 순수하게 풀만 먹고 자란 거라 약이 된다고 그 생각만 나. 나 그거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전에 운동량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많이 없을 때니까 뭐가 있었냐면 철봉이 있었고 그네가 있었는데 그네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그네를 타는 거야. 그런데 한쪽에는 2사람이 타고 이쪽에는 나 혼자 타고. 근데 이렇게 줄을 섰잖아요. 이렇게 타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 타려고 줄을 쭉 이렇게 서 있는데 줄을 서 있는 친구 가운데 하나가 야, 둘이 타는 그 그네가 더 높이 올라간다. 너는 혼자 타면서 이렇게 높이 안 올라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세라 싶어가지고 확 굴렀죠. 그리고 한 번 또 확 굴렀죠. 근데 그네를 너무 많이 타서 그 발판이 미끈미끈할 정도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확 미끄러서 나가서 떨어졌어요. 죽었어. 아무튼 떨어진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만 생각나냐면 옛날에 학교에 일하는 소사가 있었잖아요. 소사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것만 잠깐 생각나. 그러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거기 뭐 병원도 없고 시골이니까 그냥 그 당직실 선생님들이 밤새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숙직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고 교장 선생님이 내 맥박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따르릉 소리가 나니까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애들이 막 와가지고 아유 우리 친구 혁헌이가 죽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가 5월 달인데 우리 집이 누에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5월 달에 누에를 많이 기르는 이와 같은 계절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잠시를 따로 두고 누에를 많이 기를 정도로 누에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그 바쁜데도 어머니가 한 걸음에 달려오셨더라고. 어머니가 계시고 교장 선생님이 내 맥박을 이렇게 잡고 있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소주 한 병을 먹었어. 얼먹은 데는 그런 게 좋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약으로 우리 어머니가 소주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나왔어요. 목회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 따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저 동해안에서 있을 텐데 포항을 내려가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쌍용에서 나온 이스타나 그 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도 1차선인데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었고 언덕배기를 넘어 이렇게 가면서 2차선으로 이게 길이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주행선으로 가고 1차선 추월선을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가서 이제 이 단을 기아를 변속하려고 기아를 중립으로 쑥 뺐는데 옆에 큰 버스인지 관광차가 썩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전하던 우리 집사람이 이 막 붙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보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확 붙는 거야, 이쪽으로 확 트는 거야. 그러면 또 이쪽에 포도블록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포도블록을 넘어서 굴렀어. 근데 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시멘트로 되어져 있고 밑에 터널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굴른 거야. 굴러서 나가서 딱 거기에 쓴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이 봤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사람이 죽었나,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119에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 머리털 하나도 안 다쳤어. 우리 집사람만 유리창이 깨져서 여기에 파편이 몇 개가 박혔어요. 걔도 이제 119가 왔으니까 앞문 찌그러서 못 나오고 옆문으로 나와서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병원 의사가 아니 정말 차가 굴른 게 맞냐고. 응? 아 진짜라고. 그래서 차는 폐차했고 그 차를 들어놓았던 그 보험회사가 군 의원이 하는 그 보험회사였는데 군 의원이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등록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차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다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이 음력으로 2월 보름이에요. 2월 보름이면 3월 달이잖아요. 근데 100년에 한 번 오는 눈이 3월 달에 와서 휴교령이 다 내렸어. 근데 생일이 되어지면 우리 아버님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생일에 아버님 친구들 초청해서 이렇게 점심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형제들은 서울에서 내려오고 나는 저런 동해안에서 대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편도 2차선인데 그냥 눈이 다 덮였잖아요. 빨리 가야 되겠어. 예의상 오시기 전에 내가 음식점 앞에 서서 인사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도리인데 아무리 해도 그 시간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최소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음식 잡수시고 돌아가기 전에는 가서 자식으로서 인사는 해야지 하는 급한 마음에 막 차를 몰았죠. 근데 쭉 가다가 커브가 살짝 이렇게 있더라고. 커브가 있으니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죠. 근데 그때 차 그 그레이스 고급 3 제일 좋은 차 사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냥 팍 가다가 이렇게 살짝 틀었는데 미끄러진 거야. 밟으니까 미끄러진 거야. 미끄러져서 이게 탁 부딪혀서 바깥으로 떨어졌으면 눈에 떨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 바퀴에 림이 깨지면서 한 50m를 쫙 간 거야. 근데 뒤에 마침 차 따라오는 게 없어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간 거지. 근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것이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이처럼 악한 것은 죽이려고 언제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 번 이런 것을 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목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여러 가지 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악한 것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자 한다. 여러분, 병이 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공포감을 가져다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죽음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근본 이 내적 치유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죽음의 영 다 내어 쫓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곳에 왔어요. 7월 말에 왔어요. 네,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마귀를 쫓아내는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게 오면서 이제 반응은 없지만 협력 사역자까지 됐잖아요. 이전에 했던 간증 안 하고 새 간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새로운 노래가 있고 새로운 간증이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늘 새로운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와서 기도를 받고 축사를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안 나타나니까 협력사역자들의 특별 치유 시간 같은 때는 뉘어놓고 배를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막 기침을 해보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기침도 막 해보고 막 그랬죠.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 여전히 막 그런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추석 성회였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옛날에 이 강대상에서 배를 눌러준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막 구토가 나왔어요. 소리를 지르고 2번 막 토해내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뭐 특별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손에 불이 들어왔네. 내 손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뜨거운 것을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돼보고 이렇게도 돼보고 그런데 이 손이 더 뜨거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이 손을 손에 이렇게 머리에 짚기도 하고 등허리에 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손은 이렇게 진단하는 이런 그런 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는 치료하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이 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예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원에서 12월 달에 한 분이 왔어요. 한 2천여 명 나가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왔어요. 우리 교회 아주 농촌 교회거든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오나 뭐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평택에 있는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예언을 해주고 나보고 기도를 해주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기도해 주는데 싫어 나 못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 누나가 이명이 있어서 잠을 몇 년째 못 잤다. 그런데 기도 받았더니 이명이 없어져서 잠을 오래간만에 푹 잤다. 지금도 푹 자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악한 거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네 집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건 아니지.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한 사람 내가 남의 교인 내가 신방할 수 없다. 그랬더니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얘기하고 예언해주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식당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소위 말하면 이명이 떨어진 그 남편이 그 미군 기지에 나가는 이와 같은 분인데, 가면서 야,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내 속에 불이 들어왔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분은 주일도 잘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직장이 그냥 1년에 한 두세 번, 두세 달만 주일을 지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월요일 쉬고, 다음 달에는 화요일 쉬고, 그 다음 달에는 뭐 쉬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주일을 쉬는 이와 같은 때만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은 이 교회에 나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잘하시는지, 점심 먹는 게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교회마다 문제야. 그래서 때로는 밥하는 사람을 돈 주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밥하는 걸 싫어해서 코로나가 끝나도 밥 안 먹는다. 왜? 밥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안 먹는 것이 훨씬 나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린이들 때문에 어느 한 그 집사님이,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자기가 어린이들에서 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해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밥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야. 어제도 그분이 밥을 했어. 밥을 했는데 그냥 음식점에서 하는 것처럼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온 부부가 있어요. 한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다 지적장애 3급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만 셋 낳는데 두 아들이 지적장애 3급이고 둘째는 더 낮은 2급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있고 친구 따라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가족만 왔다 가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교회에서. 근데 다른 사람은 냄새가 안 나는데, 우리 집 사람도. 근데 나는 너무 그 냄새가 싫은 거야. 그래서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하나로마트에 가서 이 방향제 2개를 사다가 입구에 놓고 강단 쪽에 놓고 이 방향제를 갖다 놓고 그냥 여름에는 문을 다 열고 냄새가 빠지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꼭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다리에 피부병이 있었고 위장병이 있어서 매운 거를 잘 못 먹고 먹어도 잘 토하고 그랬는데 기도받고 나섰어요. 기도만 해주면 토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바로 기도해 주세요. 점심 먹고 기도하니까 토하니까 먹은 거 토하니까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기도를 해줘요. 근데 몇 번 그러더니 이제는 토하지 않더라고요. 악한 것이 나가면 많이 기침하던 사람도 요동치던 사람도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더니 냄새가 이제는 사라졌어요. 근데 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느냐, 또 그 아이의 큰 아들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걔도 약간 지적장애예요. 근데 제가 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이것이 귀신이 내는 냄새로구나. 반응은 없어도 코는 예민한 거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다. 나 같지 않다고 그래서 잘못됐다거나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한 3년 정도만
여기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택 화양지구에 지금 여의도만한 이런 주택단지가 세워지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은퇴하고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하나 청약을 해줬어요. 3년이면 끝나요. 그래서 나보고 아빠 그 3년 되면 짓는데 아빠 한 5년 남았으니까 2년은 뭐 새집 증후군이 있으니까 전세 줬다가 그리고 들어가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빨리 들어가서 개척하고 싶은 거야. 개척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개척 한번 해봐요. 개척이 그렇게 뭐 쉬운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내 방에서부터라도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꿈이나 꿨겠는가. 이곳에 와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개척할 것을 꿈꾸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깊은 자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만세 반석 되신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린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첩경을 이처럼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 여러분 심지를 깊게 박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빨대를 그냥 쿡 꽂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거 꽂지 말고 그냥 이런 큰 거 꽂아요. 그래서 많이 받아야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영이 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주는 목회했어요. 항상 한 번도 후원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돕는 이런 목회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지적인 것도 물적인 것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불을 옮기는 자가 되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